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 이 다니엘서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3장부터 5장까지를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가장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사자굴. 그게 6장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과 함께 짝이 되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 하면 두 번째 생각나시는 아마 그 장일 텐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풀무불의 새 친구.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3장에 있고요. 오늘 내일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전반부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1절
우리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얼마예요? 60규빗이라고 해요. 60규빗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보면 27m 정도 됩니다. 아파트의 한 9층, 10층 정도 높이 되는 굉장히 높은 신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너비가 얼마나 됩니까? 2.7m. 재질은 금입니다. 자, 그럼 조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파트 9층, 10층 높이의 신상을 세우는데 너비가 2.7m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비대칭적인 그런 사이즈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오벨리스크 아니면 기념탑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념탑에 어떠한 신상이 새겨진 그런 모양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그리고 굉장히 뾰족한 그런 모양의 금으로 둘러싸인 그 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은 아마 바벨론의 그 수도에서 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투를 두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아마 그곳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신상을 세우고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성의 낙성식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했는지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함께 보면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여기 사람들이 나와요. 모두 8그룹이 나오는데요. 총독이라고 나옵니다. 총독은 아마 바벨론 제국의 주요 관할 지역의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뭐 도지사나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이 되는 어떤 지역의 분할 구역의 책임자인 것 같습니다. 수령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 아마 총독에게 속해 있는 그의 하급 관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행정관은 그 수령의 하급 관리, 그러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어떤 그런 관리 같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요, 아다르가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3장 같은 경우에는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람어인데 이걸 번역하자면 왕의 눈과 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걸 모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의 눈과 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직책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정보부 아니면 뭐 국정원, 뭐 이런 국정원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기획재정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관, 뭐 법무부 장관. 법률사는요,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어떤 장성들 아니면 뭐 검사들, 경찰들, 뭐 그러한 고위 요직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의 모든 관원, 고위 공직자들이 다 모두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죠. 3절에는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열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상대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엔 뭐가 있었냐면 헬기나 그 수송기들이 착륙하는 주기장이 있었어요. 제가 짧은 군생활이었지만 그 군생활 동안 대통령이 정말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오면요, 얼마나 많은 장성들이, 그 별을 단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대통령을 환영하고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때요, 그 주기장에 가득 차 있는 그 고위 관직자들, 제가 그때 계급이 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장은 창밖을 쳐다도 볼 수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정말 많은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한가운데 모여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어딘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2장 49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왕이 지금 왕궁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왕을 대신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 한가운데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지금 모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왕의 새로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큰 사람이었겠죠. 전령이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막 이렇게 딱 콘을 딱 들고 막 피하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 아십니까? 뭐 그런 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떠한 내용의 소리를 질렀냐면 4절과 6절이 그 내용인데, 이걸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두 번째, 너희는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 던져넣겠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마 그 말이, 그 경고가, 그 안내가 끝난 이후에 아마 모든 악기 소리들이 들렸을 것 같아요. 어떤 악기 소리가 들렸을까? 그건 7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7절 보니까 아마 이건 읽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5절과 10절에도 똑같이 이 악기들이 나열되는데 7절에만 한 번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이 생황은 심포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심포니아 뭘까요? 맞아요. 심포니, 협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악기가 어우러지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어떤 음악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였던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나팔과 피리와 우리가 읽기조차도 버거웠던 이 모든 악기들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든 악기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웅장하게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저만큼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모든 악기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할 만큼 웅장한 소리로 지금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이 깔리고 어떤 한 악기가 포인트를 줬겠죠. 꽝 하는 소리를 냈겠죠. 그러자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자기의 자기의 어떤 직위를 다 내려놓고 그 신상 앞에 내가 더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엎드리는데, 그 중에 저쪽에서 한 3명 정도가 엎드리지 않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참소라고 하는 말은 아칼이라고 하거든요. 물어뜯다, 집어삼키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 3명을 물어뜯었을까요? 누가 이 3명을 삼켰을까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 어떤 그냥 평범한 갈대아 사람이네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혜자들이었어요.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가서 참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유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이름도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3장과 짝을 같이 하는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요, 이 지혜자들의 시기 때문이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장에서 보면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해몽하지 못해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살려줬던 그 다니엘이 살려줬던 그들은 지혜자들이었죠. 그 지혜자들이 분명할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지혜자들은요, 1장에서 다니엘과 함께 같이 왕궁에서 왕궁의 예법을 배우고 점치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그들의 지혜를 배울까 하면서 함께 수련했던 그 사람들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질투했을 겁니다. 저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도 않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고속 승진을 더 빨리 하고 있으니 아마 질투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했겠죠. 그리고 아마 그들이 그 세 명을 봤을 때, 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저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나에게 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 세 명이 그냥 단지 절을 안 한 것인데, 이 세 명의 어떤 그 신념과 믿음 때문에 안 한 것인데, 이 세 명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왕에 대한 인격적인 무시로 가는 것이죠. 왕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왕이 세운 것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을 향한 인격적 모독으로 보는 거죠. 무시당한 왕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13절, 왕이 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당장 들어와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왕은 이 세 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대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돼요. 그러나 왕이 불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하면 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하는 것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어? 야, 아마 말하는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나보다 더 높은 신이 누가 있겠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해주지 누가 너희 구해주겠어?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세 친구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세 친구가요, 왕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단번에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이 했던 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 세 친구가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친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풀무불이죠. 그 풀무불은 내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한 가지 독특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몇몇 문장이 읽기도 힘든 단어들이 나열된 그 문장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2절 보니까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모든 관원, 모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열됩니다.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공직자들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많기도 하죠. 일일이 말하기도 입이 아파요. 그런데 그걸 3절에서 한 번 더 똑같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왕이 세운 신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장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건 뭐냐면 1절부터 18절까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이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언뜻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절 걸러서 한 절 그 안에 계속 등장해요. 세보니까 11번 나옵니다. 눈만 들면요, 여기에 저기에 신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신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신상에 매어있는 그 시선을 감히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 신상이라는 것이죠. 거대한 신상, 27m나 되는 아파트 10층 높이나 되는 그 거대한 금으로 된 으리으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전에는 본 적도 없는 그 위엄과 자태를 뽐내는 그 신상이 우리의 눈앞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 절 속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생황, 심포
심포니로 연주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 들리지 않아요. 5절에서 한 번만 들리지 않고요. 10절에서 15절에서 시간과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 라고 싶다가도 그냥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신상에 엎드리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여러분 말만 들어도 뜨거움이 느껴지죠. 얼마나 뜨거웠으면 맹렬히 타는 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6절, 11절, 15절, 17절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공포감, 그 위협. 너 잘못하면 여기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뜨거운 불길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18절을 읽는 동안에 사람과 저 금신상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악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풀무불의 열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살갗에 와 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반복, 또 반복하면서. 또 그뿐만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그 지혜 1절에서도 나왔었고요. 2장에서도 나왔고요. 3장에서도 그 갈대아 사람들 그 지혜는요, 지혜자들은요, 그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이를 갈면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한 이 정도 굉장히 멋있어요. 풀무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도 진짜 멋있어요.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더 멋진 이 고백이 있는데 그건 18절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여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면서 너무 조건적으로 섬길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들이 어디서 뭐 책에서 봤는지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숙제 다 하면 게임하게 해주세요. 좀 흠칫 놀랐어요. 뭐? 갑자기 웬 뜬금없이 게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한 대 꽝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저 숙제하고 게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나를 설득시켜줘야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감사 노트를 써서 불평이 좀 덜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 고백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그럴 이유가 있으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이 마음의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더 높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토로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